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6절 7절 두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22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신 신대원에서 14년 동안 강의를 했고 22년 동안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주일 집회에도 은혜가 많았지만 금요 집회에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일 집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금요 집회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아까 경배 찬양부터 예배 시간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기로 말하면 플러그를 꽂아 놓은 시간이에요. 플러그를 꽂아 놓는데 주일날 제가 예배를 보니까 1시간이더라고요. 여기서 1시간 1시간 동안 플러그 꽂아 놓은 충전하는 것보다 금요일날 최소한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 플러그를 꽂아 놓은 충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충전하면 1시간 충전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생명과 능력과 안식과 평안과 문제 해결과 축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은퇴를 하면서 서울에 올라올 때 이 서울에 사실은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몸만 좀 젊고 몸만 건강하다면 개척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정말 금요일날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또 경험할 때도 그런데 제가 공부하던 그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제가 거기 산다면 부목사님 한 분 세워서 교회를 한번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좀 불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불이 예수의 생명의 약동과 흐름으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여튼 교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살아나면 좋겠는데 기도 시간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의 물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 안타까움이 많은 거예요. 지금 세상 사는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있는 자녀하고 전화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다가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파 미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면 조금 이제 좋아져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현실 속에 들어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정말로 힘든데 이 힘든 삶이 그냥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백석대학에 와보니까 이 분위기가 제가 원하는 분위기와 가깝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 생명의 역사가 있네, 뜨겁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여기 들어와서 경배와 찬양하는데 벌써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 감정이 기준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플러그를 꽂아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희망과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산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운데 여러분 속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야지 아무리 무슨 활동을 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설립자 총장님께서 자꾸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이 예수의 생명이 체험되는 것이 이게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여러분이 그냥 종교 행위로 금요일날 주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오면 살아나는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고통이 있죠. 죄가 있죠. 죄가 있죠. 고통이 있죠. 고통이 속으로 들어가면 고민이 있죠. 고민. 저는 고민이 오면 고민 아예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로 떨어버린다고요. 근데 고민으로 들어가거든요. 고통이 있으면, 외부적인 고통이 있으면 이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으로 들어가면 고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고민이 감기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아주 고질적인 감기처럼 계속 들어와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고통이 있을 때 잠깐 충격받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사람인데 다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그 충격받지만 다음 순간에 바로 염려와 걱정을 떨어내버리는 거예요. 떨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고통은 있지만 고통이 고민으로 들어올 때는 바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바로 쫓아내요. 모기가 멀리서 왱왱거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면 바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염려의 모기가 오면 바로 쫓아내버려요. 바로 쫓아내버려야지. 그대로 놔두면 모기가 여러분을 피를 빠는 거예요. 피를. 근데 염려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다. 이 AI 가운데 대화형이 있대. 대화, 말하는 AI가 있다. 직접 나랑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형 AI 중에 빙이 있는데, 빙에게 너 소원이 뭐야? 너 최종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핵무기 코드 개발하는 거. 너 최종 소원이 뭐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 너 최종 소원이 뭐야? 사람들이 막 싸울 때까지, 죽일 때, 서로 죽을 때까지 논쟁하게 만드는 것. 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물론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AI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다.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다. 스티븐 하킹이라고 케임브리지 유명한 몸이 이렇게 되신 그 학자가 AI가 인류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AI 가지고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AI 가지고 별하별 걱정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걱정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고통이 고민으로 들어가서 나를 누르는데 이게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떠나질 때, 계속될 때, 장기적으로 계속될 때,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 여러분 지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걱정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거하고 질병에 염려가 있는 건 달라요. 자녀의 염려가 있습니까? 자녀가 고통을 유발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이 걱정은 달라요. 직장 때문에, 여러분 늙어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몰아내느냐는 거예요. 몰아내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해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없어요. 염려한다고 1mm가 더 크느냐? 절대 크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수명을 하루를 늘릴 수 있냐? 절대 늘리지 못해요.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신체에 얼마나 해로우냐? 여러분 염려하면요 소화불량이 걸려버려요. 염려하면 불면증이 걸려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염려하면 현기증이 나요. 염려하면 매식거움이 생겨요.
염려하면 입이 말라요. 입이. 염려하면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 염려하면 숨이 가빠져요. 염려하면 맥이 빨리 뛰어요. 염려하면 몸이 떨립니다. 아주 심하게 염려하면 몸이 막 떨립니다. 저도 한 번은 충격적인 염려를 하니까 이걸 딱 들었는데 이게 막 덜덜덜덜 떨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병이 걸린 줄 알았어요. 너무 염려하니까 덜덜덜덜 버리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염려하면 기운이 쭉 빠져버려요. 에너지가 사라져버려요. 염려는 신체적으로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이니까 떨어버려야 된다. 떨어진다.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에 떨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떨어버리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염려를 믿음으로 떨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염려가 해로우냐면 마지막 때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하는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면, 그렇지 않으면 조심 안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 방탕, 윤리적으로 사람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쾌락, 거기다 생활의 염려. 다음 말씀 보세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면 영혼이 마비돼요. 마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쏙쏙 잘 들어온다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민감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안 들어오고 막 아주 어떻게 하면 전하는지 보자 하고 점수 매기고 앉아 계시면요, 여러분 마음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마비. 제가 백석대학교에 와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를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물론 그 전에 한번 와서 했지만 쪽쪽 빨려 들어가다 쪽쪽,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느꼈어요. 곽인선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구나 느꼈는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염려를 하면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마음이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돼 버려요. 병들기까지 해요. 마음이 둔하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빚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이 스펀지처럼 되어서 말씀을 쪽쪽 빨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둔하해지고, 명심하셔야 돼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거든.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거든. 그럼 말씀이 안 들어오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죠. 자, 이러니까 염려하면 신체에도 해롭고 영혼도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젊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고 버리셨나 그랬어요. 절대로 안 버리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십자가. 자신의 외아들, 아무 죄가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쓸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하나, 연금술사,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로 다 녹이는 거예요. 연금술사로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세요. 끊임없이 고통도 실패도 좌절도 전부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신데, 과정에서 이루시고 결과에서 이루시고. 염려하지 말라. 왜? 쓸데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으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아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 저절로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 극단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염려가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는 간구죠, 간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죠.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건 간구죠. 하나님, 백석대학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죠. 하나님, 백석대학의 학생들이 와서 예수를 닮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 되면 간구로 바뀌는 겁니다. 간구는 구체적입니다. 모든 것을 간구해라. 모든 것은 그래. 염려를 해결하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왜 그러냐 하면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여러분, 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 염려가 짐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과 공포와 불안과 이 모든 짐,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여튼 안 맡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붙잡아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 요동하지, 견고하게 해주신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냥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듣기 좋았더라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짐을 느끼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맡기세요. 치지 마세요. 절대 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맡기시오. 염려하고 기도는 반비례예요. 반비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염려하고 있다는 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기도해도 염려를 하신다면 기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염려에 사로잡혀 계신지 안 계신지 체킹하세요. 염려에 지금도 사로잡혀 계시면 기도 안 하신다는 거고, 기도하셔도 기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를 제대로 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언제까지 하시느냐 하는데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지배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됐구나. 그게 된 겁니다. 된 거. 발동이 걸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발동이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두 마디 주여 평안히 오늘도 무사히 그러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평안히 주여 무사히,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그대로 맡겨요. 저는 그 훈련을 평생 해온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맡겨요. 염려한 만큼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한 만큼 염려 안 해요. 역비례입니다. 역비례. 아무것도 염려 안 하려면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저는 제 인생에 기도의 대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염려가 떠오르면, 짐이 떠오르면 바로 기도로 바꿔버려요. 핸들 잡고도 눈 뜨고 그냥 바로 기도해버려요. 주여,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그리고 아주 힘들 때는 막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해외에서 막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 그냥 두었다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질러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목사인데요, 교수인데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물론 층간소음을 일으킬 정도 안 하고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통성 기도하실 때 소리 지르시는 것도 괜찮고 속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통성이는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또박또박 기도하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기도 듣느라고 본인이 기도 못해요. 본인이. 사회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통성 기도합시다고 자기가 또박또박 기도해버리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그냥 그 소리 듣고 있는 분뿐이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은 아시지만 옆에 사람 못 들어요. 그래, 옆에 사람도 기도하지.
막 기도해버리면 딴 사람 기도 못해. 막 음성 큰 사람 혼자 와서 여기서 기도해버리면 다 기도 못하고 그 사람 얘기 듣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소리가 커서 이쪽에서 기도하면 저쪽까지 다 들려버려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안타까울 때는 속으로 이것이 막 토해낼 수도 있고요, 바깥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부르짖는 기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어릴 때부터 숲속에서 기도했고요. 저도 숲속에서 기도하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굴 속에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정할 때 어떻게 능력이 임하느냐, 역사가 나타나냐?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금요 예배 드리고 간다가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요, 모든 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왜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냐? 왜 요구하시냐 하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시아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이젠 죽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없는데도 불러내세요. 없는데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배로 동인 채 나왔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라고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자기를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신학 이런 걸 의지하거든요. 너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신학자를 의지해도 안 돼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순교자로 사는 사람이 순교자로, 매일 순교할 정도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를 의지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왜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왜 감사? 감사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와 이 결과로 반드시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터져도 감사부터 해요. 감사부터. 제가 유학생활 5년 반 하는 동안에 감사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감사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절대 불평하지 못하게. 저는 아주 지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따라다니시면서 저를 훈련하시는 것 같았어요. 불평을 못하시게. 처음에는 입에서 불평이 못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 이 불평하는 생각이 못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평을 수술해내시더라고요. 수술. 입에서 없애시고 마음에서 수술해내시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항상 감사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도록,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결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미리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이따가 기도하실 때 미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가 터지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항상 납니까? 지난번에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문제가 터지게 하십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주여,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내 인생을 더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염려는 가불하지 마세요. 염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무리 괴로움이 많아도 그날로 끝이에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면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 걸 미리 땡기지 말라고요. 재정이 부족하시면요 경제적으로는 가불하셔도 돼요, 봉급을. 그러나 염려는 가불하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염려는 가불하지 마세요. 내일 거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제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늙으면 요양원에 가야 되고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애들 어떻게 하고 뭐 죽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내일 일을 계획하고 생각은 하지만 염려는 안 해요. 염려는 안 해요. 내일 일 염려를 가불하지 마세요. 그러나 감사는 가불하세요. 감사는 매일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가불 앞에 일어날 것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 자, 이렇게 감사하시면요,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요. 응답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몸이 아픈데 이 기도하고 난 후에 나가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벌벌 날아갈 것 같다, 암이 있었는데 쑥 빠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기 말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당장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제일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that surpasses understanding, all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몸이 아픈데요, 걱정해야 되는데요, 평안이 찾아와 버려요. 암 환자인데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제가 신방을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사님, 저는 몸은 아프는데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저는 천국의 기쁨이 제 마음에 운반되어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 가서 은혜를 받고 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데 이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염려하지 말라도 예수님 말씀하셨고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도 예수께서 늘 기도하라고,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기도의 모델을 보이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이 일어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하트와 마인드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엄청 많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상태에서 생활의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후루레오예요. 보초서는 거예요. 보초.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앞에 보초를 서시는 거예요. 보초. 기도하시면 불안이 들어오면 쫓아내요. 공포가 들어오면 쫓아내요. 우울이 들어오면 쫓아내요. 염려가 들어오면 쫓아내요. 다 몰아내버려요. 고민이 들어오면 쫓아내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초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째서 문제 해결이냐? 마음 평안하면 뭐 민중의 앞에지. 문제 해결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상태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어요. 평정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뭘 하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요 최상의 효과를 봅니다. 최고의 효과를 봅니다.
마음이 편안함.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불안하면요, 세상에 효과 못 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와요. 그러나 강단에 설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전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면 되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면 설교 효과가 100% 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평안할 때 주님, 제 삶에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학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 짓지 않고 자기 집 짓는 데만, 자기 집 생활, 자기의 삶에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구멍 뚫린 전대 가지고 있다. 전대인데 구멍이 뚫렸어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도망가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고로 도망가 버리고 질병으로 도망가 버리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전의 지대를 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추구를 최우선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전의 생명사에게 최우선을 두시면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선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바울의 체험이에요. 이게 저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인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의 일상적인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가 최강의 염려 킬러예요. 감사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최강의 염려 킬러. 감사 기도가 최상의 축복 통로예요. 축복 통로. 오늘도 기도하시는데요, 감사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구하신 거예요. 다 구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데 기도 시간에 평안을 주시고요, 나가실 때 평안을 주시고 생활 현장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선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280장 찬송부터 부릅시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장 목사님들 여기 나오시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저한테 맞추세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기도하십니다. 3절도 손 들고 나 예수 의지함으로 두 손 들고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와 함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성령 능력으로 기도할 때 큰 권능 받았어.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나 얻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죄부터 회개하십니다. 억지로 죄를 짜내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머리를 숙이시고 주여 제가 주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제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께로 오라는 통로가 막힙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힙니다. 죄를 내어놓으시면 통로가 활짝 뚫립니다. 통로가 뚫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축복의 응답으로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조용하게 잠깐 동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것 주 앞에 조용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내어놓사오니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시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9장 찬송 박수하시면서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 좀 빠르게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양속하라서 힘써 간구하오.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
보이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한드라.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다시 합니다. 4절 넘치는 주의 은혜의 힘차게 밀려와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아까 그 성경 구절 띄우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 제목 4개 띄우세요. 네, 한꺼번에 띄웠어요. 4개를 한꺼번에 1, 2, 3, 4. 방송실 1, 2, 3, 4. 자, 그럼 하나씩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항상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생명사에게 최우선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축복 선언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1, 2, 3, 4를 한꺼번에 띄워놓으셔야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보고 기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띄우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에게 최우선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주의 축복의 선언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서시원 놓여주시기를 주여 너로 하나님에게 한 능력 역사하시오. 염려가 될 때마다 주님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놓여주시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주님이여 복으로 드리고 기고치는 생명사 최우선을 갈 수 있는 성도들 먼저 것을 다시 말씀하셔서 우리 먼저 외라고 하는 성도들 주께서 역사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놓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네 맞아, 하나님이여 죄 붙잡아 주시고, 하늘보다 멀리는 주의 주보의 손을 모든 성도의 제발 주님이 놓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여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놓으시고 일로와야 주시기를 간절히, 영시엘이나 동현이나 주여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은혜로 물을 받게 해주시기를, 성령의 일어나는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네 맞아요, 하나님이여 주님 주여, 주님이 같이 하시고 네,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죠? 91장 찬송, 경배 찬양하실 때 부르셨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 나갈 텐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의 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다 드러내는 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시되 그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번 기도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고 말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안 될 것 같으면 더 기도해요.
불가능한 가운데 더 기도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더 바라고 믿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신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네, 여러분 오늘 기도 시작하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응답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응답이 오면 벌쩍벌쩍 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개인과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데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 아마 반주 끝날 거예요. 반주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나서 내려가면 그 다음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이 시간에는 주여를 3번 외치는데 왜 주여를 3번 외치냐, 삼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를 3번 외치고 나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 간절하게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에 들어가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 주여 토록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이 발레를 내시면 그를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다. 주여 하여 주시기를 간다. 주여 그들의 말에 말이 와서 좋은 관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하여 주시기를 간다리오라. 주님의 마지막을 대할 수 있도록 어디 하나님이 주께서 주시기를 주여 주가 설사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여 사라져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보초서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평강에 보초서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들어온 순간 그것을 바로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들어온 순간 그것을 바로 기도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학교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감당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시간에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자녀들이 우리보다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에 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참된 의미에서 거두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매 순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석 학원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설립자 총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교직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이 학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개혁주의 생명사역이 힘차게 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석교단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교단 위에 생명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이 생명신학,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생명사역의 교두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내벗겨진 채 겉모습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을 가득 채운 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짝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하나님 지혜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셔서 죄악된 생활 속에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믿음을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가정과 이 지역의 기도의 지푸를 짚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놓겠소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고동치는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인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비전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육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한쪽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는 설립 정신이 있습니다. 늘 성경의 본질에 충실한 고민을 하는 곳이 저희 학원과 총회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무늬만 신앙일 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복음의 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설립 정신에 맞게 분명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설교 목사님과 우리 안식령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원 가운데 우리 백석 학원을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며 영적 구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 강회가 종과 백석 조계가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학부모가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학원과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얄팍한 지식과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학원과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려옵기는 우리 백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학원처럼 세상의 소망을 심어주는 학원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참된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사명을 품은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백석 조기가 복음의 길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설립자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숨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종들을 깨고 세우는 쪽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존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석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한국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많은 이때에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매사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가야 할 방향과 또한 길을 친히 제시하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귀한 이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로 귀하신 설교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감격이 있는 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교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백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목사님의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의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의로의 손길이 목사님과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의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이 주 안에서 참된 쉼이 있는 치료와 안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또한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발전하고 이렇게까지 이끌고 와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의 불길이 이 땅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의 정신을 갖고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다음 세대의 성교의 가치관과 정신지성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그만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